16장 13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랜만에 칠판을 끌어다 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확해야 합니다. 무엇이 정하게 되는가? 그 개념이나 정의가 정확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개념이 정하게 되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고백해야 되고, 그래야 교회를 바르게 대할 수 있고 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알기는 알 것 같은데 말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상은 안다고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는 개념을 하나하나 정의를 분명하게 이제 해가시기 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정의를 할 때는 그렇게 이제 정의를 했어요. 여러 가지로 교회를 정의하지만 종합해서 말하면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뭔가 이제 좀 나오는데 이쪽에는 조용하시네요. 아는 걸 왜 물어보냐 그런 건 아니시죠? 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으로? 성령으로 부르신 어떤 공동체다? 영적 공동체. 여기서 끝나는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 공동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누구로 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제가 이것을 애우시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이건 애우셔야 합니다. 그죠? 애워야 돼요. 교회가 뭐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교회는 막 내 생각으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여기서 성부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부르신 영적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협력해서 세우시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런데 누가 부르셔요? 그것을 성령으로. 그런데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머리로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교회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해도 이렇게 이 목표점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신학을 조직화해 놓은 걸 조직신학이라 그러거든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학에 이제 신학의 어떤 신학교에 배운 서론이 있고, 두 번째는 신론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인간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인간을 구원하는 기독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뭘 이루죠? 교회론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뭘 기다리죠? 종말론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데가 어느 대목이죠? 교회론이에요.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론에서 말하는 게 뭐냐? 종교를 말하고 말하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말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계시의 출발이 어디서 계시가 와요?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가 온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쓰셔야 돼. 열심히 써야 돼.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써야 돼. 열심히 쓰고 집에 가서 또 읽어보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수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놔야 돼.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은 많은 것을 말하지만 성경은 누구를 계시하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누구를 알게 한다?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 다른 것보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래서 바른 성경관을 가져야 바른 신론을 가질 수 있어요. 바른 성경관을 가져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단의 문제는 어디에? 이단의 문제는 바른 성경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관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른 성경관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바른 신관, 신론에 영향을 미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누구를 알게 된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길은 누구 앞에 설 때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인간은 자기를 알 수 있어요. 어느 점쟁이가 나를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이 누군가, 인간의 그 어떤 존재, 이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라고 알게 되죠? 결국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죄인. 글씨가 엉터리여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더니 인간이 누구인 줄 아는데 그 인간이 누구더라? 죄인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인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 인간을 구원하러 온 분이 기독, 누구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론이에요. 자, 바른 성경관을 가지니까 바른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니까 인간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분이 누구시다?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루고 있는 게 무슨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의 교회 생활이 무엇을, 이 순서로 보면 한 사람의 교회 생활이 그 사람의 무엇을 증명하는 거죠? 그 사람의 구원관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어떤 구원관을 가졌는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구원관이 그 사람의 어쩐지 이상하다. 하나 빠졌어요. 이게 나오는 게 아닌데 기독론을 통해서 죄송해요. 해보니까 이상하네. 여기가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이고 여기가 그러면 뭐겠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온 교회론이고 마지막이 7번이 뭐예요? 종말론이겠죠. 이럴 수 있어요. 또 그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만 뭘 받는다는 얘기죠? 구원을 받는단 말. 그 구원 받은 자들이 속해서 이룬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교회 생활이 그 사람의 무엇을 드러낸다? 구원관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구원관은 뭘 결정하죠? 교회관을 결정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교회 생활을 하느냐를 보면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이 지상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오실 뭘 기다리는 거죠? 종말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죠?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아시고, 그냥 막 우리가 폼 잡고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알아야 돼. 분명하게 알아야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른 구원을 받았다면 교회론. 그러면 이제 교회론으로 가면 이제 아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교회의 몸은 뭐예요? 몸은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가 몸이죠. 이것이 뼛속 깊이 와야 교회를 볼 때 이런 건물을 보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을 보지 않고 교회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보게 돼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누구다? 교회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도를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성도를 귀하게 여기려면 구원관이 분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관이 분명해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누구니까? 주님의 몸이니까. 그 몸의 머리가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방황하는 이유는 이런 걸 정의를 분명하게 안 하고 해요. 교회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아는 것 같은데 좀 어려운 거야. 여러분 분명하게 하십시다. 오늘 제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론이에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었냐면, 오늘 시무집사님들 교육이 종강이요. 여러분 이제 시무집사님들 오늘 종강하니까 뭐 광고 때도 할란가 모르겠지만은 나가실 때 여러분 떡하고 식혜를 드린답니다. 종강 기념으로. 잘했죠? 저렇게 숭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자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피려고 해요. 그래서 함께 우리 시무집사님들도 정신 차리고 들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시무집사님들 이러는 거 배웠구나, 이런 거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했나요? 이렇게 11월 달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한 번도 안 빼고. 한 번은 우리가 이제 쉬었는데,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뭐라고요? 방향. 달릴 때 향방 없이 달리면 안 되죠.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달려야 되죠. 그런데 신앙생활의 방향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방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방황하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렇게 드러나요. 방황한다. 그러면 교회가 방황한다는 말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느냐, 아니면 사람의 뜻에 관심을 갖느냐, 이게 이제 방황을 결정을 해요. 이게 방황한다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교회가 방황한다, 성도가 방황한다. 사람의 뜻에, 사람의 관심에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새가족이 오시면 거의 문자를 이렇게 보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교회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바라보고 그분만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꼭 문자를 제가 드려요. 새가족들에게. 왜? 거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뭐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거든요. 자, 그래서 교회가 방황하고 성도가 방황하는 데는 여기에 있어요. 사람의 뜻, 사람의 관심에 집중할 때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의 뜻, 사람의 관심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막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돼버려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성도들을 무엇으로 기쁘게 할 건가? 이제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막 끌고 오는 거예요. 사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에 집중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치우치면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려요.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해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방황하지 않고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목포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갖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그것을 위해서 성경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친교 중 가장 방황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친교 중심의 교회예요. 친교 중심적 교회. 친교가 필요 없다 이 말은 아니죠. 친교 필요하죠. 코이노니아, 교제가 필요하죠. 그러나 친교 중심적 교회는 무너지기가 좋아요. 그리고 어떤 공격이 올 때 엄청 당황합니다. 친교 중심적 교회는. 그러면 이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목표를 삼고 가야 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신앙 고백이 일치하는 교회. 자, 따라서 해봐요. 신앙 고백이 일치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앙 고백이 일치한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박영숙 집사님하고 저하고 신앙 고백이 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황승현 목사님하고 김영순 집사님하고 신앙 고백이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번에 문병호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WCC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 일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치 운동이니까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이 제목으로는 좋게 보여요. 그런데 이 WCC라고 하는 이 교회 일치 운동은 모든 교회가 일치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딜까요? 로마 카톨릭과도 일치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대에 섰던 분이 문병호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책을 쓴 중요한 제목이 있어요. 교리에 일치됨 교회의 하나됨. 아마 책 제목을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교리에 일치됨 교회의 하나됨.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교리가 일치되지 않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교리가 일치되지 않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로마 카톨릭의 교리와 우리의 교리가 같아야 교회는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의 교리와 우리 교리는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교리를 덮어놓고 무조건 교회만 하나 되자고 주장하는 것이 이 WCC 운동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함께 해가지만 각자가 살아오고 지나온 신앙의 배경이 다를 수 있어요. 순복음교회도 계실 수 있고 통합적도 있을 수 있고 감리교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우리 예장 또 합동도 있을 수 있고 고신도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목포교회에 들어왔다면 우리 목포교회가 몸담고 있는 합동교단이라고 하는 이 교단의 신앙의 고백과 일치해야 돼요. 그것을 동의하고 우리 목포교회 여러분이 등록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신앙 고백에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일치돼야 된다? 신앙 고백이 일치돼야 돼요. 신앙 고백이 일치되지 못하면 아무리 환경이 풍요롭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금방 흔들립니다. 모래알처럼 부서져 버립니다. 무엇이 일치되지 않으면, 신앙 고백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런데 환경이 좀 열악하고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신앙 고백이 일치된 교회는 어려운 난간에 봉착해도 잘 이겨갑니다. 센 얘기로 하면
신앙 고백이 일치되지 않는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올까요? 신앙 고백이 일치된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올까요? 신앙 고백이 일치된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 고백을 붙들고 인내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너 다르고 나 다르다, 성령님의 신앙 고백이 너 다르고 나 다르다,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너 다르고 나 다르다, 그러면 어떤 문제에 탁 봉착하면 그 고백이 다르기 때문에 모래알 흩어지듯이 흩어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일치돼야 된다? 신앙 고백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뭐예요? 대답을 해보시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뭐예요? 몰라요? 뭘 그렇게 쉬운 걸 물어봐서 왔어? 그냥 말하지. 그러시죠? 자,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은 1차적으로는 사도신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 사도신경적 뭘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 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뭘로 해요? 자, 이렇게 말하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시작을 할 때, 예배 시간을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전체 신앙, 실상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눈 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눈을 뜨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바른 고백을 격려하고, 그러면서 뭘 말하는 거죠? 당신과 나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눈으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눈으로 이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모두는 사도신경적 신앙 고백으로 일치된 사람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주기도문 또 예배 끝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불사 질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가 시작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방황하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길은 무엇이다?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된다? 이걸 크게 써놓읍시다. 오늘 큰 틀이니까. 신앙 고백이 일치되는 교회. 이렇게 신앙 고백이 일치되는 교회. 이게 이제 우리가 일명 개혁교회 이렇게 이제 말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이제 사도신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신앙 고백을 좀 더 조직신학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신앙 고백.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엄청 지금 함정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자,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들도 계시는데 반드시 임직식 때 선서를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를 신봉하느냐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네, 그랬겠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도 이 신앙 고백서를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항존 직원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뭔지 아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에는 항존 직원들이 뽑히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임직 받을 때까지 따로 모여서 계속 제가 가르칠 예정이에요. 왜? 소약을 해야 되니까. 안다고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신앙 고백을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 신앙 고백서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도신경을 다뤄요. 주기도문도 다루고 십계명도 다루고. 그런데 에스더의 신앙 고백서 안에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뭐가 무엇이 되어 있을까요? 이 고백서 안에는 대요리문답이 있어요. 대요리문답.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소요리문답이 있어요. 소요리문답은 아이들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용. 근데 우리는 계속 어떤 것만 배웠어요? 아이들 것만 배웠어요. 근데 문제는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하는 이 문답이 어디 들었어요? 소요리 문답이 들었어요. 미안해요. 소요리 문답에. 근데 이것은 누구용이라고요? 어린이용이에요. 어린이용. 근데 제가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여러분을 어린이같이 대해서 미안하다 이 말이에요. 뭐만 가르쳐줬으니까? 소요리 문답만 가르쳐줬으니까. 실상 여러분이 지금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대요리 문답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소요리 문답만 해도 성도들이 어떠하다 그럴까요? 이 교리를 다루면 어렵다 그래요. 소요리 문답을 다루는데 하면 성도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어렵다 그래요. 어렵다.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이유는 어릴 때부터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유치부든지 유초등부든지 어릴 때 쉬운 성경을 읽히지 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쉬운 성경을 가르치지 마라. 자, 수저죠. 숟가락 젓가락이 수저죠. 수저 하고 가르치죠. 아이들에게. 안 가르쳐요? 가르치죠. 그러면 애들이 수저가 무엇인 줄 알고 배워요? 그냥 통으로 외워요? 애들은 단어를 통으로 외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소요리문답이 어려운가? 어릴 때 소요리문답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아주 수저 가르칠 때 동일하게 그때 삼위일체 이걸 가르치면 애들은 그냥 이걸 뭘로 외워요? 통으로 외워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그 단어가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익숙해진 단어는 결코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익숙해진 단어는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한 번도 어릴 때부터 안 들어오다가 언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이 머리에 녹이 좀 슬어가지고 돌리려고 해도 참 빡빡해가 잘 안 돌아갈 판에 이제 막 듣는 거예요, 이제. 신론이니 교회론이니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어렵지 않으려면 언제부터? 이만할 때부터. 그러면 또 말해요. 아이고, 설명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 때 유학자들이 그 유교의 어떤 것들을 경전을 가르칠 때, 사서삼경을 가르칠 때 몇 살 때 가르쳤다요? 사서삼경 언제 가르쳤어요? 몇 살 때? 20살 때? 아니요. 5살, 4살, 5살, 6살 되면 모르면 서당 훈장님이 회초리 들고 종아리 탁탁 때리면서 가르쳤어요. 외워요? 못 외워요? 줄줄줄줄 외웁니다. 줄줄줄줄. 근데 우리는 아이들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다가, 자, 에스더부터 신앙 고백서 안에는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대로 또 고백하셔야 된다. 그래서 고백으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일치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신앙 고백이 일치된다는 말이 뭐냐? 자, 시간은 흘러가고 할 것은 많고,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신앙 고백이 일치된다는 의미는 뭐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겠죠? 일치된다는 의미. 이게 뭘까요? 신앙 고백이 일치된다는 의미 뭐예요? 일치된다는 말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의 대상이 같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의 일치성, 일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죠. 그냥 하나님 하지 않고 우리는 또 부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앙 고백이 일치한다는 말은 믿음의 대상의 일치예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아니요, 나는 일신론이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그냥 한 분 하나님뿐이야. 일신론.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 신앙 고백이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다투죠. 이제 그 교리의 논쟁 때문에 다툰다. 신앙의 고백이 다르기 때문에 다투게 된단 말이에요. 교리 논쟁이 벌어져서.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일치해야 돼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한다면 그 믿음의 대상이 가르쳐 주시는 동일한 무엇의 일치일까요? 가르침의 일치예요. 가르침. 그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동일하게 일치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가르침.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건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가르침에 대한 일치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동일한 뭘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목적의 일치. 믿음의 대상이 일치해야 되고, 가르침이 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무엇이 일치해야 돼요?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 일치한다는 의미를 여러분이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제 목적이라고 하는 대목을 설명해 보면 제일 먼저 교회를 이루어 가면서 이제 가는 대목을 보면 제일 먼저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뭘 통해서 이루어지죠? 전도. 자, 전도해 갖고 와요. 잘 여러분, 이제 제가 설교를 쭉 해왔던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자, 전도해 오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가 전도해 갖고 오면 제일 이 사람이 오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유일한 방식이 하나 있죠. 그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교회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사람이 거쳐야 되는 것이 뭐예요? 세례죠. 세례. 반드시 교회는 그 사람을 세례를 주어서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교인이 되게 하는 거. 교인. 이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뭘 이루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세례 주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뭘 이뤘어요? 교회를 이루죠. 교회.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는 뭘 지향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전도해서 세례 주어서 그 사람이 교인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 항상 무엇을 지향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덧붙여진다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삶의 원리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명령. 구약적 개념 하나 가지고 온다면 10계명. 더 큰 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삶의 원리가 될 때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 일치된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항상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산 사람,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건강한 교회가 뭐냐?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정의가 어디 있어요? 그럼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피로 값주고 사신 분들이 몸을 이루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어떤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간략이 아니고 아주 심도 있는 얘기지만은 말씀인데 한번 전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의 관심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으로 무엇이 결정되죠?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로 뭐가 결정돼요? 대답을 해보시라. 예수님이 물어요. 나는 너에게 누구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고백이 뭘 결정해요? 구원을 결정하죠. 그것이 구원을 결정해요. 헌금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 그게 그걸 결정하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구원을 결정해요. 그리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바른 대답이 뭘 결정할까요? 예수님을 대하는 뭘 결정한다? 태도를 결정해. 태도를. 구원과 태도를 결정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요. 그 사람이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지를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뭘 결정한다? 구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태도, 내 삶의 방향 결정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누구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빌려와서 고백합시다. 시작.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 신앙 고백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죽으시는 목적이 뭔가? 제가 아주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자, 우리가 1차적으로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죄에서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100점일까요? 100점 아닐까요? 이제 모르겠죠. 이제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구원은 수단이다. 수단. 구원은 뭘 수단이에요? 무슨 수단? 자, 구원하셔서 뭘 이루셔?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룬단 말이에요. 교회. 그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뭐 한다? 지향한다. 이것이 목표예요. 이것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가는 거예요. 구원하셔서 그들을 이 지상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어디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면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그리스도 나라를 지향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눈만 껌뻑껌뻑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관을 정확하게 흡입하시고 신앙생활 해야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지 않고 상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다. 수단이에요. 구원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낸 건 수단이요. 건져내서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할 일이 뭐예요?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이 지상에서 어떤 걸 지향한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뭘 열심히 내는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는 말은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서 더 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지향한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 지향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왕 문제가 생기죠.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법 문제가 있죠. 법. 무엇이 다스릴 거냐? 그리스도의 무엇이 다스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명령이 다스려야 되죠. 그래야 그 다음에 그 백성이 누구예요? 백성은
구원받은 자죠. 구원받은 성도. 이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법으로 삼을 때 그 공동체가 뭘 지향하는 공동체 되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늘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시다? 왕이시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산다? 인간의 감정, 인간의 경험, 이런 걸 따라 살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내 삶의 원리와 법으로 삼고 산다. 그래서 뭘 이룬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계속해서 간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바른 고백이 필요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냐하면 고백은 믿음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고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태도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교회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른다고요?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군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옆에 여러분 앉아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데? 이웃집 아줌마요? 개똥이 엄마고 개똥이 아버지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은 교회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시간이 갔지만 이제 마무리하고 이 중요한 걸 마무리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자, 1.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냐?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자, 교회의 기초가 뭐예요? 교회의 기초가 세멘이에요? 세멘 또가리요? 아니죠. 바위 덩어리요? 아니죠.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자, 그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목포교회의 무엇이다? 기초다. 자, 여러분 질문하면 우리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목포교회의 기초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기초는, 이 신앙 고백의 기초는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교회의 기초는 부자나 학식 있는 자나 권력 있는 자가 교회의 기초가 아니에요. 교회의 기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목포교회의 무엇이다? 기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목포교회 소유권. 기초를 다뤘으니까 우리 목포교회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우리 목포교회 소유권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요즘은 뭐 법에서 성도가 주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오늘 주님이 말씀해요.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누구의 교회를 16장 18절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지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게 뭐예요? 내 교회를 세우면 돼, 안 돼요? 이정태 목사의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뭐 잔머리를 굴르고 깨를 쓰고 사람을 동원하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어야 돼요. 누구의 교회를 세울 거다? 예수님의 교회. 누구의 교회를 세울 거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 속에 이것이 살아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헌금을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소유권은 누구 것이다?
소유권 예수님이에요. 이 영역을 가지고 반드시 제가 심판을 받을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너는 누구를 소유권자로 생각하면서 교회에 목회했냐? 저한테 물으실 거 아니에요, 주님이. 자, 우리 교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 우리 교회의 능력은 뭐예요? 우리 교회의 능력. 오늘 말씀해 보면 뭐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누구 권세예요? 지옥 권세, 마귀 권세잖아요. 누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이것이 어디에 있다? 우리 교회에 있다. 우리 교회의 능력은 누구도 이긴다.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도 이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내보내실 때 양들을 이 가운데 내보냄과 같도다. 그러면 죽으러 보낸 거요? 이긴다고 보낸 거요? 이기러 보낸 것이죠. 양같이 연약한 것 같지만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능력?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교회와 성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 같지만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절대로 사단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이 능력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 가운데 큰 능력이 뭐냐면 생명을 주는 능력이에요. 뭘 주는 능력이라고요? 생명을 주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방인에게 직접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직접 생명은 못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뭘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뭘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통하여 뭘 준다? 생명을 준다. 그러면 통하여 생명을 줄 때는 뭘 통해서 주죠?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게 뭘 준다? 생명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생명 주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교회는 잊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주는 능력을 교회 가운데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한 개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네 번째, 교회의 권세. 교회의 권세는 뭐예요? 교회의 권세는 오늘 말씀 보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여러분, 자, 교회의 권세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똑같죠?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이 말이 뭔 말일까요? 교회가 언제 풀고 언제 매요? 교회가 언제 땅에서 매고 언제 땅에서 푸냔 말이에요. 교회가 결정한 것을 맨다 푼다는 말은 교회의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 교회의 한 부분에서 교회가 신앙에 근거한 결정을 하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어떠 하시겠다? 받으시겠단 말이에요. 그것이 제가 언제 한번 설교를 했는데 여기에 어떤 잡음이 막 들려가지고 제가 설교를 다시 한번 했어요. 아주 제가 웨스턴에서 신앙 고백서를 들고 와서 제가 했어요. 왜냐? 여러분,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푸는 것이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디서 그 역할을 하죠? 당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자, 당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교인의 입회 들어오는 것과 탈퇴를 어디서 결정해요? 당회가 심의를 해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당회에서. 그러면 들어오는 것이야 신앙을 검증해서 등록시키면 또 세례 받으면 들어오죠. 탈퇴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단 사설을 주장해요. 이단 사설을 주장하면 당회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장 무서운 벌이 뭐예요? 가장 무서운 벌이 출교죠. 출교는 누구같이 취하는 거예요? 누구같이 대하는 거예요? 이방인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이 출교할 수 있는 고난이 어디가 있어요? 당회가 있단 말이에요. 당회가. 근데 여러분은 당회원들이 뭐 온전하지도 못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맡기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 교회가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회에다가 그래 장로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출교를 한단 말이에요. 출교. 그럼 출교할 때 얼마나 심사숙고하겠어요. 그 사람의 신앙의 교리에 대해서 듣고 질문하고 수없는 해서 이 사람이 이단이구나 하고 출교를 하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오류가, 인간의 오류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간섭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교회의 권세. 그래서 여러분이 당회를 생각할 때 저는 우리 당회원들한테 늘 말씀드려요. 당회의 권위가 성도들에게 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제가 그랬어요. 이번 선거하는 이런 방식의 모든 방식에도 당회가 결정하면 성도들이 어떤 태도가 있어야 돼요? 다 따르고 순종해야 돼. 맛이 그런다고 그것은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요. 여러분 장로님이 누굽니까? 장로님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장로님이 누구요? 여러분이 막 함부로 해도 되죠? 여러분 연약한 인간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장로라고 하는 분은 누구의 대표예요? 교인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에게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교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뭘 잘 알아야 돼요? 교인들의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25명 중에 25명 중 1명을 장로를 뽑는다는 말은 25명 정도는 값하고 가야 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교인의 대표예요. 누가 뽑았어요? 성도들이 뽑았죠. 그런데 우리는 성도가 뽑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선출하셨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부터는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여러분이 서약을 할 때 어떻게 서약했어요? 장로님들 세우실 때 7위에 뭐 하겠느냐? 복종하겠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중에 나는 예 안 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완벽한 아버지였습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완벽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아니죠. 불완전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죠. 겸손함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숙일 자 앞에서 숙이는 것이 겸손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번 어떤 투표를 하거나 선거를 할 때 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했겠는가, 장로님들과 얼마나 많은 논의를 했겠는가. 그렇다면 교회 합평을 위해서 순종하자 하고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는 당회 못 믿겠어, 나는 당회가 하는 거 안 믿어.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 7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의 권세, 교회의 권세라는 제목을 잘 생각해야 돼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어디서 매인다? 하늘에서 매인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만든 말이 아니라 누가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꼭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쭉 하겠습니다.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방향이다 그랬어요. 방향. 바른 방향으로 가야 방황하지 않는다. 그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일치해야 된다? 신앙, 고백이 반드시 일치된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그 하나하나의 고백이 우리가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기초 무엇이다? 신앙, 고백이다. 그 다음에 교회의 소유권 누구에게 있다? 왜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셨고 내 교회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뭐죠? 그 다음에 교회의 능력. 교회의 능력은 뭐예요? 생명을 주는 능력도 있는 거죠. 그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능력도 있는 것이죠.
그 이기는 권세도 있는 거죠. 이기는 권세는 뭐죠? 권세는 천국 열쇠, 그죠? 천국 열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천국 열쇠고, 또 그죠? 주님의 뜻을 또 쫓아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열쇠고, 그리고 교인을 받아들이고 아니면 출교하는 것도 교회의 권세 중에 하나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이 합당하게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또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될지 한번 제가 또 다음 기회에 연생에서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교회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바른 고백이 있게 해주시고, 그 바른 고백의 일치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초, 교회의 능력, 교회의 권세, 교회의 소유권,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새기고 신앙생활에 가되, 교회의 머리가 누구며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무엇이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교회 생활 잘 감당해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